성경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우리 사람과 연관해서 처음 장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입니다. 저 아름다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참으로 커다란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초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복, 그 알맹이가 뭐냐? 또 에덴 동산에서 누린 행복의 그 초점이 뭐냐? 그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이 두 어절로 표현될 수 있는 이게 초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이 범죄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요. 유명한 표현으로 하면 낙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문인 존 밀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유명한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파라다이스 러스트, 신락원이라는 작품을 1667년에 썼습니다. 그 신락원에 제일 처음 뽑은 그 서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단의 나무 열매를 맛보네. 그 치명적인 맛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온갖 재앙이 세상에 들어와 에덴을 잃었더니 더욱 위대한 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낙원을 회복하게 되었네. 하늘의 뮤즈여, 하늘의 시신이여 노래하소서. 여러분, 존 밀턴은 사람이 낙원을 잃고, 그런데 처음 사람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낙원을 잃었지만 더 위대한 한 분, 그거는 둘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셔서 다시 낙원을 회복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락원의 초점은 무엇인가요? 그 장소에서 쫓겨난 것인가요?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그 제일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됐다. 이게 이제 초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행복이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고 추방될 수밖에 없다. 이게 신락원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으신 어느 신앙의 선배가 천국과 지옥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계시지 않은 천국 나 원치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지옥도 좋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표현이에요. 그죠? 천국에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천국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천국도 싫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옥도 괜찮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거기에 걸린 것이다. 이제 그런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평생 내내 영원히 같이 살자.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은 다 종합해보면 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두 어절로 된 말을 한번 조용히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아마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표현을 머리에 가만히 떠올려 보면 성경 말씀에서 어떤 구절 하나, 그 구절에 들어있는 성경 원어 발음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의 뜻에서
맨 마중에 엘, 이거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 발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천사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별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표현이 있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특별히 주님 앞에 모여 성도들이 예배하는 시공간에 특별한 방식으로 각별하게 지금 함께 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 교회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하용조 목사님, 세상 떠나신 그 목사님도 옛날에 연예인 교회를 목회하시기도 하셨는데, 나이가 많이 든 옛날 코미디언, 연예인 그런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고 큐티 쉐어링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나 봐요. 아마 구봉서 장로님이 인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다가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근데 거기에서 얘기하던 사람 중에 어떤 젊은 연예인이 그랬대요. 저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다 좋은데, 근데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아기가 나왔다. 그거는 내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자네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자네가 왜 그러나?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 처녀 남편도 믿었는데, 아니, 자네가 뭐라고 그렇게 쌍수를 들고 못 믿겠다느니, 뭐니 그러느냐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던 사람들이 다 빵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크게 웃고, 아마 그 젊은 사람도 믿게 됐을 것 같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걸 가리켜서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신라권 이후로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유리방황하면서 살고 여러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근데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 그분에게서 떨어졌다, 하나님과 함께 이게 깨졌다, 여기에서 비롯된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죄에 물들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고통스러운 현실은 알아요. 그거는 느끼니까. 그래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쓰는데, 그런데 길은 잃어버렸고 방향은 찾을 수 없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라권 에덴의 동쪽으로 추방돼서 사는 이 인생들만 힘든 게 아니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도 힘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거든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 사람을 가장 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사람에게는 당신의 형상까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형상까지 받은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 사는 땅에 오셨어요. 그게 바로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1절하고 14절 이 두 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면 이 성육신 사건이 아주 명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에베소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사복음서, 신약성경의 모든 책이 이 근본적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지요. 이게 기독교 복음, 하나님의 뜻이 인류 역사에 나타난 가장 중심이니까 말이지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그리고 10절, 11절 이 세 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늘 읽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성경 말고 좀 다른 번역으로 번역된 그런 말씀을 보면 이게 좀 더 새롭게 인식이 되면서 이 뜻이 이런 거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보십시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갈등, 싸움, 미움, 증오, 원망 이런 거를 다 해소시키고 하나 되게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계획이란 말이 또 한 번 나오죠.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어요. 언제요? 에베소서 1장 4절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이미 그거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태초 이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계획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깨지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쫓겨났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미 마음을 정하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모이지 않으면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직선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떨지 모르지만 근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모여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훈련이 됩니다. 모여야 훈련이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제일 자주 모이는 것부터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상번제. 근데 이거는 주로 제사장이나 성직자들이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안식일 예배. 오늘날의 주일 성수입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월상 예배. 그리고 1년에 3번 있는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추수거지의 초막절. 그리고 연중에서 7월달은 매우 중요한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이게 첫 달이에요. 그래서 첫 달, 새해 1일, 7번째 달 초하룻날하고 그 달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나서는 제일 긴 거 완성이지요. 5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바로 올해 우리 교회가 맞은 절기 희년입니다. 이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표본적인 것이 안식일이에요. 바로 주일이지요. 왜 모여야 되나요? 모여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거를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중요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중요하게
깊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지요. 직장 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이나 회장님은 여러분한테 중요한 분입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부장급 이상 관리자급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조직에서 탑 리더는 여러분한테 중요한 인물 맞죠? 그죠? 뭐 자녀가 중요하고 부모님 중요하고 형제 피부치 뭐 이런 거야 말할 것도 없고. 제조업을 하십니까? 물건을 파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거래하는, 여러분이 하는 사업에서 한 40% 정도 사업이 연관된 어떤 바이어, 어떤 사람이 있다. 그분은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여러분에게 귀한 도움을 준 스승, 친구 또는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마운 분이 있지요. 그런 은혜를 잊으면 사람답지 못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중요한 분은 깊이 알아야 돼요. 그잖아요. 중요한 분은 알아야 돼요. 왜? 중요하니까. 우리 회사의 탑 리더,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분의 경영 철학이 어떤 것이고 이거 잘 알아야지요. 많은 가정들에서 자녀 교육에 실패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가면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자식을 몰라요. 근데 부모들이 착각하죠. 내 자식 내가 제일 잘한다.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건 뻥 터지면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랬을 리 없다.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어떤 존재가 있다. 그러면 그분을 잘 알아야 돼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지요. 애들한테 시간 내야지요. 애들하고 얘기해야지요. 뭐 애들 그냥 키우면 되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중요한 분이신가요? 예, 그렇다고 믿는 줄 제가 압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다 계셔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이 신체적인 한계, 물리적인 현상의 한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중에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공간을 정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중심이 주일 성수 예배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주일을 성수한다.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거기에다가 하나 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평생 내가 섬기는 교회 주일을 성수한다.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계획을 짜고 삶이 돌아가도록 그게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지식을 알아야 살잖아요. 그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내 사업하는 데 지식도 그렇고 지식 정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얻어야 될 지식 또는 얻을 수 있는 지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식,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 최대의 지식은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순서가 잘 돼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볼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한대요.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지 기도할 때에 에베소 성도들이 늘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바울의 전도 일정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란 도시의 전도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에베소는 늘 떠올랐을 거예요. 근데 떠오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떠올랐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기도할 때 누가 떠오르십니까? 기도할 때 아주 불편한 사람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기도할 때 내가 굳이
기억하려고 안 해도 저절로 떠오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만 떠올리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고맙고 그러는 사람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러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장 15절부터 19절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부터 19절에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추려서 읽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줄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두 번 나오죠.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나는 기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기업을 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같이 계시는데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선물,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이건 축복이지요. 이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에게서 오는 복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합니다. 복을 구하십니까? 예, 저는 복을 구하며 삽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게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배도 빠지지 않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교회 모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하고 잘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하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용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용서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복을 구하는 거지요. 사람은 살면서 복 그러면은 뭐니 해도 경제적인 복과 몸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과 내 아들, 딸, 손녀, 손자, 자녀, 손들이 취업, 결혼 또는 진학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사회적 활동이 풀려가는 거, 이거 분명히 복이죠. 성경은 그런 복을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을 구하면서 내 아들, 딸, 내 가족, 우리만 잘 살게 그렇게 복을 구하지,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왜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라고. 왜 건강의 복을 주시? 그 사람 혼자 헬스 다니고 뭐 해가지고 탄탄하게 잘 살라고? 아니요. 그 주신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아주 이기적이고 끼리끼리 논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하는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 형제 자매들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끌어안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느 시대에 기독교가 이기적으로 되고 비성경적으로 되고 무당신앙으로 변질되는 게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분에게서 나오는 복도 모르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초기에는 왜 안 그랬겠어요? 예수 믿는 초기에는 설교 말씀 왜 잘 경청 안 했겠어요? 예수 믿는 초기에 성경 공부하면 그거 왜 참여 안 했겠어요? 예수 안 믿으려 그러는 게 아니고 기왕 예수 믿으려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에게 고정관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설교 안 들어요.
더 이상 성경 깊이 안 들어가요. 이미 알고 있는 성경, 그게 그냥 굳어져 버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매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주시는 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교회 희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모든 모임은 대표 선수는 안식일 주일 성수예요. 그런데 완성은 희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희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부터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이 쭉 흘러가다가 모든 존재하는 것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까지 이 태초부터 모든 존재의 흐름, 이 오래고 오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결정적으로 유일적으로 한 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사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왜 오셨느냐? 희년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복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희년이라고요. 희년해 주실 축복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오래 믿은 성도들 중에서는 아주 노련하셔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담임 목사니까 또 희년이 되면 희년에 연관해서 이런저런 성경 쭉 끌어갖다 붙여서 열심히 또 성도들의 신앙을 독려해야 되는 거지. 아, 대단히 노련하시네요. 별거를 다 알고 계시는군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가 한국 교회를 끌어안고 몸부림하는 거 아시죠? 그건 참 어떻게 보면 우습기도 해요. 제가 무슨 한국교회 대표도 아닌데. 그런데 그거는 저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섬기는 어느 개교회만 연관된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직자는 한 교회의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시대를 위한 일꾼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성경의 의미예요. 한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 그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합한, 또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합한 바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바로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쉽지 않아요. 네, 계속해서 교인이 줄고 있고, 모든 사회적인 리서치 조사하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나와요. 기원실에서 조사한 전문적인 사회조사기관에 맡겨가지고 최근에 조사해서 지난 주간에 발표한 게 있어요.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서 19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조사한 거예요.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그런데 계속 신뢰도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맴도는데 비슷했어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 좀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한국교회를 신뢰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거기 이제 조사하는 거에서 종교가 뭡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분석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신뢰한다. 그게 2008년, 5년 전에는 65.6%였어요. 그런데 2013년 이번 조사에서 47.5%로 떨어졌어요. 별로 충격 안 받으시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 무려 18%나 뚝 떨어졌어요. 한국교회 힘들어요. 네, 어려워요. 한국교회가 어려운데 난 전혀 그 생각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말씀이 삶이 돼야 됩니다. 성육신 사건의 핵심을 붙들고 몸부림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비전 문장,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우리 교회 성락성결교회 앞에 고정적으로 붙은 카피,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그러면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안타깝지 않으실까요? 안타까우시겠지요. 한국교회 모종의 어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겠지요. 오늘의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지체들을 보면서도 말이죠. 그러면 신년을 맞은 이 성락성결계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요? 주실 거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명백하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진행될 때는 악한 영의 활동도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면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려요. 성도 여러분, 희년이에요. 한국교회 전체 오늘의 세계의 기독교 사역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자리에서 옆으로 비껴가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가 병들고 약해진 근본 원인인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3월 둘째 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희년주일, 그 주일과 연관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희년부흥회,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비전 문장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대부분 다 외우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교회 비전 문장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넉넉하게 누림으로 이 소명 감당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